이 사무엘상 말씀은 이제 큐티 책으로 생명의 삶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접할 텐데, 그 중에 오늘 다윗 왕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하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 모세 이런 자들은 좀 특별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뜻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 왕입니다. 그때 이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처음 세워진 왕이 이제 사울 왕인데,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권을 갖고 있다가 사울 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에도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울 곁에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 왕이 이제 폐위될 정도로 그 수많은 하나님과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는 자니까 그 결정과 통보 앞에 슬픔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 깊은 충격과 좌절로 어찌 보면 이제 시대를 아파하는 슬픔도 있지만 인간적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용하신 그 초대 왕이, 또 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던 그 왕이 폐역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상황에 이 사무엘도 여간 슬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슬픔을 거치고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음 해야 될 미션을 제시합니다. 한번 그 상황을 1절부터 나열하는데요, 1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사무엘은 아직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앞에 이제 사무엘에게는 좀 단호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어떤 리더의 중직을 맡겨져 있는 그런 상황,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서. 그때에는 하나님이 또 때로는 단호한 그 결정 앞에 또 단호한 순종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자에게는 이제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렇지만 너희들이 아직 어리구나, 그러니까 아직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천천히 가시기도 하지만 이런 사무엘 앞에서는 또 단호함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민을 그치고 일어나 새로운 과제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의 삶은요, 내가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슬픔과 과거에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아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소망 삼는 것, 그것도 중요한 태도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과제를 주십니다. 이 사울의 몰락을 이미 예고했고 한 왕을 따로 준비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다윗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고통 가운데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 나라에 대한, 시대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던 사무엘은 이 리더자였기 때문에 그런 무게는 일반 사람들과는 훨씬 다른 무게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게 작든 크든 공동체의 리더로 서게 되면 그 무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팀원들이나 이런 공동체의 이 말단의 팀원들은 잘 몰라요. 리더가 돼봐야 참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리더였던 사울 왕과 이 사무엘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아픔의 무게였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새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왕을 좀 세울 때는 우리도 생각하건대 그래도 조금
왕이 태어날 만한 곳, 좀 인정받을 만한 지역이었으면 좋겠으나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 이 지역에서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좀 번화하고 좀 사람들이 선택될 만한 곳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어디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 먼 거리에 있던 곳이었는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 폐위되고 물러나게 될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사무엘이 이 초대 왕인 사울의 성향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폐위된 것은 아닌데 이미 폐위될 것처럼 가서 다른 왕이 있다고 기름을 부으면 이거 혹시나 알게 되면 이 보복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이렇게 용맹하고 남자다운 이 사울의 보복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정서적 두려움이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2절이 참 재밌습니다.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이 호소하죠.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서 다음 왕을 위해서 기름을 붓겠습니까? 이거 사울이 알면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바로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얘기도 맞다. 근데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가셔야 할 텐데 그냥 바로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그냥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러니까 거의 무시죠. 요새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일십 같은 겁니다. 다 들으셔 놓고 이제 할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어떤 스탠스하고 똑같습니다. 2절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슬픔을 그치고 해야 될 과제를 위해 일어나라라는 거죠. 그때 2절 역시도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사무엘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금 슬픔 가운데 권면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디에 갈지까지 알리고 계신데 뭘 두려워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끌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내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진 것을 보이면 전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 호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또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이새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한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한번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3절까지 말씀해 주니까 또 4절에 사무엘은 또 그대로 갑니다. 다른 대꾸 없이 가죠. 사무엘도 하나님과 가까웠다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불평은 하지만 말씀대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평이 있을 때도 있고 좀 이거는 좀 힘들다,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시킨 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또 그대로 행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4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 안에 있던 성읍의 장로들이죠. 그 장로들과 만났는데 장로들이 묻는 거예요. 갑자기 선지자가 자신의 시골 마을 가운데 들이닥치니까 이게 이 당시의 시대상으론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선지자가 다른 도시로 옮겨서 찾아갈 때는 그러니까 목적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적인 부분에서 권면하기 위해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을에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떨며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닌데 어떤 정죄나 심판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직접 묻는 거죠. 이 평강을 위해 왔습니까? 뭔 일로 왔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온 것입니까? 라면서 떨며, 그들의 심정이 떨며죠. 근데 사실 누구도 지금 떨고 두려워하고 있죠? 사무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 성읍에 있던 장로들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 사울과의 관계도, 사울 역시도 이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앞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울도 서로 두려워하고, 장로들, 베들레헴 장로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은 늘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냥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류의 근본적인 첫 번째 우리의 정서적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 때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거닐면서 평안한 때가 있었죠.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처음에 들어온 정서적 후유증이 뭡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이 두려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시대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가장 위협하는 마음의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생겨버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마디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두려움을 없애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평강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제 언제 이루어지죠? 베들레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해결자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물질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질의, 경제권의 압박들, 빚과 대출, 근심의 관계들, 가정, 자녀의 어려움,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뭐예요? 미래적 두려움입니다. 야, 이게 잘못되진 않을까? 당장 다음 주에 어려움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근심 속에 말입니다.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죠. 단순히 단칸방에 살지라도 내 마음의 두려움이 해결되어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에 늘 쫓기는 삶을,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더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이 강해질수록, 신앙 고백이 강해질수록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죽음에 쫓겨다니며 사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어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좀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몸을 그래도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그렇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이 죽음의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문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과 사망과 근심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러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도 삶의 두려움을 갖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두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몸이 좀
이제 이번 주 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몸살이 와가지고 검사는 했습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몸살이 났는데, 이제 몸살이 나면 여러분들 이제 잠을 자다 보면 설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을 자꾸 꾸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아프니까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꿈속에서 사고가 났는데, 꿈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물에 잠긴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제 땀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에 잠겨서 죽기 직전인 겁니다. 사고가 나서 물에 잠기니까 이게 숨이 막히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겠구나, 이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꿈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죽기 직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꿈인데도 생생하더라고요.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죽기 직전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청년부 사랑해요, 간사님들 미안합니다, 뒷일을 부탁해,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꿈에서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 있더라고. 본능적으로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딱 그러고 깼는데 다행히 꿈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신앙 고백의 믿음이 있구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마디를 해야겠다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깨고 나 천국 가겠구나. 아픈 중에도 얼마나 좋은지.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내가 믿음이 있나? 가끔은 이제 좀 의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백하지만 저라고 왜 의심이 없겠어요? 두려울 때도 있고. 참 제가 이번 주에 그 꿈을 꾸는데 용기가 나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평안의 문제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물질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안, 두려움과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금 기름 붓는 다윗 왕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씀을.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좀 잊혀진 것 같아요. 한번 뒤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평안에 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도, 사무엘도, 사울도 모두 다 시대의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명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예배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일생의 수많은 근심과 어려움의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두려움의 문제, 앞으로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근심이 올 텐데 어떻게 이겨내야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의 문제, 이것을 가르치고 또 되새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주 사랑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시대의 화목과 사람 간의 화목, 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발걸음을 옮겨 이새의 집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이제 5절에서 그렇게 대답하죠. 사무엘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제 예배로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강 앞에서는 뭐로 서야 합니까?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은 예배자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는 일. 여러분, 공동의 이런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대로 나아가는 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초대하고 이제 실제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세워놓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하죠? 야, 마음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이가 과연 여기 있다. 주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첫째 아들 이가 정말 흡족하다. 그러니까 다음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흡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무엘 마음에 보기에 흡족했던 것이요. 이 또 첫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이 마음이 또 동했겠습니까? 근데 마음 보기에, 외모를 보기에 흡족했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또 달랐습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압, 이 첫째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뭘 봤다는 겁니까? 외모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순종해서 나와왔는데 그 정도의 어떤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는 심지어는 사울 왕의 실패도 눈앞에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질 때도 그것을 염려했고요. 사울 왕도요, 용모가 준수하였고 키도 컸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었으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던 거예요. 얼마나 용맹하고 남자다운 외모가 있었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 실패했죠. 그걸 경험한 사무엘이 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외모를 보고 흡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벽 앞에 문제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야지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결단하지만 예배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가서 나갈 때 여전히도 똑같이 서 있는 근심의 문제들을 보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어떤 용모를 보고 선택했던 그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돌이키도록 알리시고 또 알리시고 반복해서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크기가 작아서 부흥을 위해서 뭐 물리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크기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물리적 크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크고 용맹함과 좀 왕이 될 만한 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물리적 크기를 선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회개함, 돌아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개를 사용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크기의 욕심, 사무엘도 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눈이 팔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적 크기 앞에 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이킴에 순종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다가 얻어맞기 전에 한두 번에 돌아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는 실수하더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성도들도 죄 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 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죄 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또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요 실수한 성도 보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엔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한 자녀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녀들이 전공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교육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첩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네 인생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걸 잊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려져 수정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그 다음 아들이죠.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제 바로 달라지죠. 이제 사무엘 정도 되면 뭐 한 번에 바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내가 흡족하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8절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도 9절에도 산마로 지나가게 하지만 또 아니다. 그죠?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 몇 명이나 7이나 다 지나가게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막내가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막내라고 여기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하찮은, 그러니까 아예 보기에 외의 사람입니다. 아예 껴놓지도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민망한 상황이 11절에서 펼쳐져요. 7 아들들이 다 보고 있고, 그렇죠? 거기선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2세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민망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선택되지 않았고 막내를 보기 위해서 데려오라라는 것이죠. 식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선택할 만한 자들 다 제끼고 가장 무력한 막내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가장 무력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보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 가장 무력하고 상황이 가장 무력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의 힘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기회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적 욕심과 의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그 무력한 자가 다윗이 오게 되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를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 이것도 외모 본 거 아닙니까? 그런 듯 하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에는 또 다른 측면이 18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지금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막내고 보잘것없고, 그렇죠? 보기에도 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인간적 계획에도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 기도하고 요청하지만 그 보기 외의 것들로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더 정확히 아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그래서 그 다윗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만 실제 이건 잘 몰라요, 사울은. 그런데 이제 다윗을 누가 초대합니까? 19절을 보니까 사울이 초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초대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따로 가서 기름 부은 거고.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한 것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도 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후에 가니까. 심지어는 다윗이 그 궁궐에 입거를 해서 그 초원에서 양치던 자 아닙니까? 그것도 막내로 허드렛 일을 하던 자가 갑자기 순식간에 궁궐로 입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까지 발휘합니까? 하나만 읽고 마치죠. 16장 마지막 절인데 한번 23절을 읽어봅시다. 23절 없죠. 성경책을 봅시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에게 악령이 씌었을 때, 다윗이 그 궁궐에 입거했을 때 그냥 수금으로 노래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물론 이제 신비한 일들이지만 이거 다 누구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근심을 맡겨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든 크든 무슨 일이든 여호와께 의지하여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만 이 마음속에 인류의 근본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지만 현실의 눈앞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나의 결단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일상 속에 늘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백했다면 삶 속에 나아가셔서 다시 똑같이 주님을 찾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원에서 있던 막내가 궁궐로 입궐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들을 해나갑니다. 장차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의 두려움과 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두려움을 제하시고 평안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